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은 사순절 닷새째 되는 아침입니다. 지난주 제2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돼서 지난 주 중에 4일을 보냈고, 이번 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닷새째 되는 아침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많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흠모하다가 강제로 동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침 후에는 다말을 내쳐버리는 그런 장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식구끼리의 이런 분란에 대해서 다윗이 분노했다 하는 말씀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동생의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압살롬이 결국에는 자기의 이복 형인 암논을 살해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암논을 살해한 것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어떤 맺고 끊고를 분명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취했었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 등의 권유에 의해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도피 중이던 압살롬을 돌아오게는 했지만, 그러나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씨앗 등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민심을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시도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다윗에게서는 민심이 멀어지고 압살롬에게는 민심이 쏠려가는 이런 기회가 왔고,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큰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그 도피 생활에 가야 하는 이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여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내란을 진압하고 승리를 쟁취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다윗이 승리하는 과정에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됐고, 또 그러면서 민심은 양분이 되고 다윗 자신은 어떤 권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도 많이 훼손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게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 정도까지 나오는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작가의 새 왕 이야기라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후반부에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피난하던 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소설 속에서 압살롬의 성정을 미리 다 알고는 있었지만
아들이니까 잘 알고 있었겠죠.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만 이런 참혹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일으키는 그 반역을 어떤 작전으로 막아야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방어 계획도 미처 세우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개인적인 위기 또는 왕실의 위기, 국가적인 위기, 이런 다중적으로 밀려오는 위기 속에서 압살롬의 반역을 막을 만한 뚜렷한 계획은 없었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바라고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기 측근인 군 장관들도 아니고 또는 민심도 아니고 외교 관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힘도 없던 목동 소년을 이제 세워서 기름 부어서 장군으로 삼으시고 사울을 대체할 왕권 주자로 만드시고 또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는 사울로부터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 다윗이 맞닥뜨린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야심찬 젊은 반역자로부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 회복해 주실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의 상황을 대처하고 있었습니다. 소설 속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한숨을 털어놓죠.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탄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지요. 많은 시편 속에 다윗이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 쏟아내는 한숨과 탄식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일 아침 성전에서 희생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라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마다 주님께 호소를 하고 또 아침마다 주님께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바라본다 하는 말은 이것은 원문 속에 지켜본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지켜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지켜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의 기도에 대해 언제 응답하실지, 어떻게 응답하실지 자기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은 지켜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감히 사람이 하는 일을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어떻게 보면 불경건한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에 대해 못마땅히 여긴 바로가 정의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가 목전에 있습니다. 뒤에서는 최강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앞길은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원망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당연히 들어있었겠죠.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 민족을, 우리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두 눈 부릅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라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고 말씀한 것은 자기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언제 일하실지,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자기는 지켜보겠다. 이런 그 신앙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지켜본다면 부담스럽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간절히 바라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이런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지켜보는 다윗이라고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내 인생에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지켜보시나요? 아니면 될 대로 되라, 정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많은 인생은 아니신지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안절분절하기도 하고, 그러다 내가 하려고 나섰다가 더 실패하고 더 크게 낭망하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모세가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 시편 5편 1절부터 7절 속에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하고 기도했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잘 지켜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십자가를 지켜보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아침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겠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은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힘겹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버거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기 위해 온갖 시험과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공략해 오지만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보는 이들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납하셔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순절 첫 주간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고난받는 모든 정의로운 사람들,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부흥의 위기를 단단히 맞은 우리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물론 뭐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 부흥의 위기를 맞은 우리 한국 교회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는 신앙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세 번째는 이번 주간에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